사순절 제1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을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2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사순절이 어떤 절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예배 전에 사순절이 무엇인지, 사순절이 어떤 절기인지 이렇게 간략하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사순절은 부활 전의 40일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절 주일. 그리고 평일만 이것을 따집니다. 주말은 제외하고 주일은 제외하고 40일의 기간을 말하고 40일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순환과 고난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하면서 이렇게 또 금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우리 또한 당연히 여기 동참해야겠죠. 여러분 동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집중해보는 40일의 이 기간이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이제 맞춰지고요. 원래는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강해를 시작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사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을 준비하잖아요. 목요일까지 사사기 말씀을 준비했다가 그래도 사순절이니까 우리가 절기에 맞춰서 한 번은 먼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마음 하나님이 주셔서 다시 새롭게 말씀을 작성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순절 첫 주일인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사순절의 느낌이 나세요? 네. 십자가에 여러분 보시면 시장도 이렇게 좀 걸려 있고, 네, 예쁘구나라고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라색으로 또 절기가 사순절의 절기의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저 또한 또 보라색의 이 스토를 걸치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전 절기에 대한 우리가 이전보다 절기에 대한 이 인식들이 훨씬 덜한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절기만 되면 이것은 교회의 축제였어요. 축제. 누구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행사들을 준비하고 절기들을 준비하면서 막 지금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도 막 제작해보고 그랬겠죠. 막 셀별로 모여가지고 누구 십자가가 더 예뻐, 누구 십자가가 더 예뻐, 막 이렇게 막 여러 행사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집에 가서는 셀끼리 또 우리 가족끼리 열심히 사순절 동안 묵상하는 그런 절기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위드 코로나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의 영향. 아무래도 성도들이 교회에 또 모이지 못하고 함께 또 이렇게 절기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조금씩 사라지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절기에 대해서 우리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다시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목회자도 분명 이 이야기에 해당이 됩니다. 목회자들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순절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3월? 네, 그렇죠. 2일. 네, 사진 찍는 건 아니지만 3월 2일부터 시작이 돼요. 불과 4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4일밖에. 자, 여러분 지난 4일 동안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우리 한번 묻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른 날보다 좀 더 의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자 우리가 더욱 그렇게 살아오셨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 일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여러분 그 결단이 오늘 예배 속에 있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들과 40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40일 동안. 네. 이제 36일 남았습니다. 네. 36일 남았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숫자죠? 상징적으로 쓰이는 숫자예요. 4, 7 이런 숫자들은 상징적인 숫자죠. 40일간 시내산에서 모세가 금식도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 동안.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오늘? 솔로몬 왕. 그 세 왕들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까? 40년. 정답은 다 4니까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사사기 말씀드리에요. 첫 사사 누구예요? 그렇죠. 운니.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드보락, 바락, 기드온. 이들이 다 몇 년 동안? 40년. 헷갈리죠? 4년인지 40년인지.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스리게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살펴볼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면서 금식하셨죠? 40일. 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아멘. 자,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성령의 영이 임합니다. 요한으로 인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해요. 공생애를. 그런데 광야에서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뭘 받으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시험을. 자, 이와 동일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본문을, 이 흐름을 딱 보시면 동일한 흐름의 본문을 알 수 있어요. 뭐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이전이라는 거예요. 시작하기 시점, 그 시작하는 시점의 바로 이전에.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역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주한 것이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시험. 보통 싸움이 아니에요. 40일간의 싸움입니다. 40일간의 싸움. 4일간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어떤 상황입니까?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 그런데 곧바로 뭐가 찾아와요? 시험이 찾아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며 마귀와 싸우고 계십니다. 싸우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언제 우리를 공격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언제 공격합니까?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할 때. 이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우리 늘 조심해야 돼요. 사단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공격하지 않아요.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아주 영리해서요. 늘 저 멀리서 지켜봅니다. 다 지켜보다가 언제 공격해야 되는지 그 기회를 엿보고 그 순간 싹 아무도 모르게 살펴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돼요. 자, 오늘이 여러분 어떤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사순절 첫 주예요. 사순절 첫 주. 또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인사를 나눴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하고 인사를 나눴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일 먼저 누가 찾아올까요? 이 순간만을 노리고 있었던 마귀 사탄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격들이 시작됐어요. 이미 4일 전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단과의 그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뎌요? 모릅니다. 몰라요. 사단이 공격하지도 않을 뿐더러 영적으로 무뎌지면 우리가 몰라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성령에 이끌리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셨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셨겠습니까? 내가 이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었어. 그런 시기가 되었어. 얼마나 기대하셨어요. 얼마나 기대하셨겠어요. 그냥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마귀와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곳에 갈릴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게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부딪히게 하신 것이 바로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싸움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채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은 굶주리게 되세요. 굶주리게.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조롱하는 거죠. 이렇게 아들이면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왜요? 지금 배고프잖아요. 가장 예수님의 약점이 뭔지 알아요. 육신의 약점이 뭔지 압니다. 지금 이들은. 그러니 가장 맛있는 그 떡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다이어트 하는 기간 동안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네. 정말 고통스러워요. 다이어트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것이 다이어트가 아닌 육적인,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조롱합니다. 한번 먹어봐. 할 수 있잖아. 한번 먹어봐. 먹고 기도하면 뭐 어디가 뭐 어때서 이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아요. 자, 그 마귀는 가장 지금 예수님이 견디고 힘든 것이 뭐라고 생각했냐? 배고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고픔. 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그죠?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십시오. 당연히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지 않으세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보충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아마 예수님께서 인용하지 않았을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떡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만찬 예식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나누는 것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그냥 이 떡을 나누고 형제 자매와 나누고 이 포도주를 단순히 우리가 나눠 마시는 데 있을까요? 의미가? 그렇지 않죠. 이 몸은,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것은요, 단순히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사단에게 깨우치게 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루하루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먼나를 먹었던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배고프고 굶주립니다. 그럴 때 간구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아셨어요.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시험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것을. 할 필요도 없어요. 할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시험들은.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죠. 성경 통독.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이것은 물론입니다. 물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더욱 가까이 하시길.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마귀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유치한 장난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아요. 좀 더 큰 시험거리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것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 천하 만국에 대한 환상을 예수님께 보입니다.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영화의 마치 한 장면이 된 거.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겠죠. 모든 세계를 막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아우러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권위를 차지하고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른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을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솔직히 말하면 이번 시험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는 시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시험이죠. 마귀도 알았던 거예요.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이 시험 정도는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한번 그냥 툭 찔러 본 거예요. 아, 배고프니까 한번 이렇게 떡으로 만들어 한번 드셔보셔요. 그런데 절대 넘어가지 않는 거죠. 딱 아는 거예요. 아, 보통이 아니구나. 보통이 아니구나. 이번에는 그래서 단단히 준비해 시험을 다시 합니다.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좀 그래도 시험 같은 시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받는 시험 같은 시험을 해요. 그러면서 마귀는 마지막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조건을 한번 제안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제안들을. 누가 여러분들을 정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그 아파트가 여러분의 아파트가 될 거예요. 그거 다 줄 거예요. 다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택만 하세요. 선택만 하세요. 그런데요, 단 조건이 있어요. 개종해야 돼. 불교든 어디든 상관없는데 개종해야 돼. 가서 108배 해야 돼. 그게 조건이야. 그리고 절대로 다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
솔직히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마귀가 제안하는 시험은요, 사실 이것보다 더한 시험이에요. 더한 시험. 여러분 넘어가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끝까지 예수님만 붙드실 여러분 자신,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땅 없어도 아파트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분명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이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말씀을 붙들면요 아파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내년 3월, 4월에 제가 한번 간증할게요. 어떻게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알려드릴게요. 네, 알려드릴게요. 아파트를 붙잡고 가면 아파트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러한 대답이 여러분의 대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질서예요. 이것을. 자, 이어서 마귀는 세 번째 시험이 시작됩니다. 아주 끈질깁니다. 자, 11절의 말씀인데요. 11절에는 예수님을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려요. 마귀가.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너가 다치지 않게 발을 착 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부딪히지 않게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시험은요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죠. 마지막 시험인데 이미요 마귀는 자포자기한 상태예요. 두 번째 시험이 가장 시험 같은 시험이죠. 그죠? 이미 자포자기했어요. 두 번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던 이 예수님을 향해 좋은 말로는 막장 드라마를 펼치는 거고 좀 좋지 않은 말로는 진상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 그럼 한번 나가서 떨어져 봐라. 그럼 살리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비꼬면서 지금 막장 드라마를 펼치고 있어요. 이런 마귀에게 예수님은 이번에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정말 진상이 아니고 맞짱 드라마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대답하셨겠습니까? 나의 발을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이셔 라고 다른 때처럼 설명했을 거예요.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지 너의 시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마귀는요.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서야. 안 되겠네. 그러고 떠나가요. 그런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단 후에 얼마 동안 떠난. 아멘.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물리쳤다고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나갔다고 해요. 얼마 동안. 이 말씀 누가복음 1장, 2장만 넘겨도 마귀 사탄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꾸준히 아주 괴롭힙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렇게 마귀 공격이 이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손바닥에 그 대못이 박히는 그 순간 직전까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하게 너무 슬퍼 같이 애곡하면서 우는 자들이 있는 반면 돌을 던지면서 욕하면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듯이 사역의 이 사단의 방해도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예수님처럼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어요. 사단의 방해가 무섭다고 우리가 그럼 피해가면 되겠습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는 자들이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지닌 자들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모든 시험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건드려요. 가장 많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뭘 시작했나요? 금요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너무 좋았죠.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뜨겁게. 저도 정말 이 기간 동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됐었고. 금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럼 사단의 방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때는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들고요. 기도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의 입술을 방해하고요. 막아버리고요. 마음의 문을 닫히게 합니다. 닫히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멈춰버리는 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 금요 기도에서 말씀 우리가 전했죠. 모세의 기도가 끊이면 어떻습니까? 그 팔이 내려오면 패배하고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그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멈출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로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로 부르짖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말씀은요. 사순절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이 40일의 기간 동안 우리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기간을, 이 절기를 지내야 하는지, 보내야 하는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와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싸움을 했는지, 그 싸움에서 어떻게 마귀와의 시험에 이겨내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싸웠어. 내가 그렇게 싸웠으니,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 내가 아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만 내가 붙들 때 모든 시험들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 너희도 40일 기간 동안, 이 40일 동안 나를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이러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먼저 믿음의 본이 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사순절에 대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